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치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대리자로서 우주 만물을 관리한 종으로서 남겨두시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주님을 올바로 부르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므로 죄지은 인간인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죄지은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여금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말씀하시는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발걸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TV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TV에 제공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테이프 내용이 사실인지, 안 그러면 또 합성인지, 전혀 없는 걸 꾸민 건지, 안 그러면 영화 제작인지, 영화로 된 건, 그런 하는 어떤 공작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합성된 내용인지를, 이걸 이제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의뢰된 내용은 뭐냐 하니까, 접시, 책상만한 아주 큰 접시가 있어요, 접시. 그 접시에 또 그 피자가 얹혀 있어요, 피자가 접시 한 바구니 지금 얹혀 있는데, 이 접시가 앞에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손을 드니까 땅에 있던 이 접시가 둥둥 떠. 그리고 이리 오니까 이리 오고 저리 가려가니까 이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이 의뢰된 테이프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제작진들이 찾아갑니다. 이제 이 전문가들 찾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소위 말하면 이 마술을 한다 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해답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마술한 사람이 그 비디오 장면을 보더만은 말하기를, 이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진위 여부는 떠나서 내가 이같이 똑같이 한번 연출해 줄게 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진의 내용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 마술사가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고 또 보니까 테이프 내용하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이 그 테이프를 잘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어째서 이런 테이프가 만들어졌다, 또 이런 테이프에 대한 그동안 그 마술사가 시연한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눈속임이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하면은 카메라 방송국 갖다 댄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라 하는 그 카메라의 그 앵글 안에 들어온 내용만 들어오지 밖에 있는 내용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마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모릅니다. 이거 테이프를 이래 보니까 마술사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공개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접시, 큰 접시를 이걸 밑에다가 철사를 엮었어요. 철사를 엮어 딱 받쳐갖고 멀리서 철사를 멀리서 네 사람이 멀리서 카메라 밖에 사람이 서 있도록, 카메라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들어오냐도 굉장히 멀리서 사람들이 서갖고 그 끈을, 그 철사를 사람들이 들었다가 나왔다가 또 앞에서
그건 이래 손가락 하면 같이 움직여주는 거야.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네 사람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멀리 철사 들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연출하는 사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올리면은 같이 들어 올리고, 내려면은 내려주고, 올리면 이렇게 가면 같이 네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데 보니까 이 앵글 자체가, 카메라 앵글 자체가 아무리 편집해도 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나오는 것은 철사. 이 철사도 분명히 어떤 사진에 나올 텐데, 이 철사에다가 도르를 아주 특별한 도르를 칠하니까 카메라를 찍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재료를 근거로 해서 한편으로는 마술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눈 속임 또 카메라 속임 하는 이런 어떤 장치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은 많이 본 내용, 그런 내용을 줄을 이용하는 거로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가면 우리가 주일학교 성생이나 이런 교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어린이 인형도 할 때 보면은 사과박스 같은데 이런데 무대 장치는 사과박스죠. 근데 그게 이제 인형이 나오는 거예요. 인형이 나와서 막 팔다리 막 움직이고 이미 열고 말을 막 하는데 실제로 그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위에 컴컴하게 관객들은 못 보는 거죠. 관객들은 못 보는데 화면 무대 위에 막을 딱 치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런 줄을 인형들의 팔을 매달은 이런 줄, 머리 모양, 머리에도 줄 매달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엉금엉금 가는 이 것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줄을 전부 매달아. 여기 줄 매고 두 개 있고, 사람이 몇 명 서가지고 막, 인형 나오는 수대로, 여기 이제 줄 매달아가지고 하니까, 성우는 또 스피커에서, 소리 내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극으로 행성인데, 관객은 줄은 매 있는 걸 봐도 그 줄 끝에서 도대체 뭐가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줄 자체도 잘 안 보이도록 아주 심히 어떤 낚싯줄이나 아주 햇빛, 불빛에 아주 투명하도록 그런 줄을 해놓으면은 관객들은 신기하는 거죠. 저 인형이 말을 하다가 하고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죽은 인형이 저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두각시 인형이다. 꼭두각시 인형이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꼭두각시 인형으로서 사는 모습인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꼭두각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나름대로 개인이 땅에서 숱한 환경 각자마다 67억의 인구가 있어도 67억 인구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고 아무리 같은 환경에 나와도 시간대에 같은 환경, 같은 활동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7억 인구가 다 틀립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두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을 두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아주 필사의 어떤 각오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독특한 일을 하고 하는 그 상황이 전체 67억 인구가 하나의 꼭두각시처럼 지금 노름을 당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뭐에서 조정되고 자기를 묶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한 인생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꼭두각시 삶이 뭐냐? 인간을 꼭두각시 하게 하는 그 삶이 뭐냐 하니까 결국엔 마귀의 계계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을 꼭두각시 치유하는 것이 결국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에서 사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마귀는 결코 그 정체를요 인간들에게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과 모든 환경 속에는 정사와 건세,
그리고 어둠의 건세를, 어둠의 세력들을 다 활용해갖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다 동원해서 인간들의 궁극적으로 악한 곳으로,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란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들,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인간들 악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고통스러워 몰고 가면서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몰고 가는 이 악한 사탄, 악한 마귀. 그리고 단 한 명에도 67억의 인구가 있고 수억의 인구가 지나가고 앞으로도 올 인구들에 대해서 단 한 명에도 자비를 베푸는 게 없어요. 자비. 너는 내한테 오지 마. 이런 것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끝까지 그 한 명을 악한 곳을 몰아넣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동원하고 최대한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이 마귀라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마귀는 결코 그 정체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드러낸 현장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귀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낸 자리.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의 근거에서 마귀가 드러났다는 거지, 다른 어떤 뭐 책이라든지 어떤 자리에도 인간들 앞에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드러낸 곳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만큼 철저하게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존재. 존재. 인형극 할 때, 인형을 연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형은요, 아무나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형이 그 연출자를 알아내고, 저게 나를 연출하는, 저기 손이 있네, 저기 뭐 줄을 달라고 하네, 이런 것은 알아줄 수가 없듯이, 인간은요, 인간을 꼭꼭하게 하고 있는 이 마귀를 알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두 군데 있다. 두 군데. 첫 번째는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삶의 자리, 즉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바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그 사탄의 모습. 죄 없는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근세를 가진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이려고 숱한 공작과 숱한 일을 다해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서 40일을 금식하고 계실 적에 인간으로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신 종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으로 이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약한 모습으로 있을 적에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죄 없었던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모든 인간들 죄짓게 했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까지 죄짓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바로 마귀가 등장하는 현장이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했거든요. 짓밟힘 당한 거예요. 짓밟힘 당한 거예요. 마귀는 인간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는데, 시험 들게 했는데, 그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 올무에서 자기가 오히려 더 올무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뭉개겠다.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완전히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항하거나 이기려고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뭉개버려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바로 마귀,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완전히 판가름 난 거예요. 판가름.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있을 적에
등장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뭉개지죠. 뭉개진 그 사건을 형상화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것에서 마귀에서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은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존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인간들의 이 현장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자리에 지옥에 있는 그 사탄의 그 궁궐의 그 내용까지만 완전히 쳐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마귀는 결코 인간들에게 드러내놓지 않지만 이 두 가지 현장을 통해서 바로 인간들에게 나타낸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암송하고 또 애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을 할 때 바로 그 대적이 뭐냐,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나오느냐 할 때 그 인간을 하여금 나쁜 길로 몰아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한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악한 일이 임하도록 괴계를 베푸는 존재, 다른 일은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악한 일이 되어지도록, 악한 일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활동하기에 사람들이 인식하려거나 사람들이 배척하려거나 사람들이 거부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외되어 있죠. 항상 인간들이 찾아나서서 그 존재를 증명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점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동원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미화되고 분장되어서 인간들에게 도리어 화가 되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그 교활한 은혜, 창세기 3장에서 보였던 죄 없던 인간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 엄청난 지혜, 이거는 결코 인간이요 개개인이 달라붙어갖고 상대할 만한 그런 만만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67억의 인구가 말이죠, 그 대적자 마귀를 인식하고 달려들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하더라도 67억 100억의 인구, 수천억의 인구가 인간이 다 달라붙고 지구상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도 결코 그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67억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있다가 다 달라붙어도요 못 이기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죄 있는 인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죄 지었다, 자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죄 없다 그러는데 죄 없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죄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편안하게 죄 아래 인간들 그냥 위에서 손가락 노리듯이 해가지고 꼭두리처럼 해가지고 설설설설 마지막에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고통에 집에 있는 이 마귀,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바로 죄를 인정하는,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죄 가운데서 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똑같네. 내가 죄가 있다라는 말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죄가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른 생물체와 다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존재는 뭐냐? 다른 생물체에게 없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생물체 중에서 동물, 식물 여러 가지 분류하지만 인간은 독특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분류로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구분되어지는 것일 때 죄가 있다.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그 인간으로서 죄 없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바로 인정하는 구조적인 존재. 죄에 대한 죄를 어차피 짊어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의 존재. 그 설명이 죄를 짊어지는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이 설명할 때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볼 때 마귀에게서 보는 인간들의 죄, 인간들에게 있는 그 죄는 마치 꼭두가시 인형에게 매인 있지만은 인형으로서는 도무지 판단도 안 되고 어떤 힘도 자기로서는 어떤 주어지지도 못하는 바로 인형을 메고 있는 줄. 또 한편으로는 꼭두가시 인형 거기서 보이는 그 다른 사람 앞에 막혀있는 그 똑같은 깜깜한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이용하는 존재. 그 깜깜하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없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없는 인형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는 환경, 밝은 환경에 가겠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깜깜한 인간에게 있는 깜깜한 상태, 그리고 마귀에서 줄에서 매여있는 그 죄줄이 바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꼭두가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인간이라기 때문에 마귀는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놓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런 내용이랍니다. 67억의 인구가 죄라는 줄에 매여서 마귀에게 꼭두가시 살아가는 현실을 인간들의 삶의 현주소라 할 때에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이걸 우리는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꼭두가시 일을 하면서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그 대상이 뭐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마귀에게는요 그 대상이 해당되죠. 그 언어가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제중에 살아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은 마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에 근거되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돼? 죄인으로서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죄에서 우리가 마귀에서 꼭두가시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인간들이 죄의 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코로 숨을 쉬는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는 보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즉 마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용당하고 있는 이 죄의 줄에서 벗어나서 죄의 줄에서 움직이던 이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신 착용하고 삶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기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누구든지 제외됨이 없이 죄 때문에 마귀에서 꼭두가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죄의 줄에서 끊어져서, 마귀의 꼭두가시에서 끊어져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될 존재,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근본적인 제공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삶의 현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구로는 자그마한 100년의 짧은 기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지. 이 전신갑주를 벗고 나면은, 이 벗은 상태가 되면 바로 마귀에서 꼭두가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비교가 되어지는 환경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무장 형태입니다. 이 무장을 했을 때 기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전신갑주를 했을 때 이 무장의 힘은 바로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신갑주의 힘은, 마귀는 자신의 힘에서 꼭두각시로 주로에서 사람들에서 어차피 제 힘에서 넘어가는, 흘러가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걸음에 바로 꼭두각시로 하나의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무장 모양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적군을 향한 무장의 자세라면은, 무장한 자는 이 무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 그 능력,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모양은 13절부터 쭉 보니까 14절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보통 그 밖에 외출할 때요, 이 남자들이나 이리나 해당되는 걸로 보는데, 무장을 할 때 서서 허리띠를 딱 옮겨내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듯이 앞에 의의 흉배를 딱 걸치고, 그 다음에는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는 방패 딱 짊어지고는 마지막에 칼을 딱 드는데 투구, 의의 투구를 쓰고, 이 무장하는 내용, 머리, 가슴, 양쪽 손, 밑에 신발, 허리, 앞에 갑옷, 이렇게 해서 무장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장이라는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적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삽질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자세는 대적이라 그랬는데, 원수가 마귀인데, 그 원수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인간들의 삶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온몸에 무장하는 갑옷처럼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의 존재의 첫 표식은 바로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죄를 끊고서 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죄를 끊으면 대체되어진 삶의 형태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필연적으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중에 아닌
세서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는 옥토가 사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자리.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한 마귀에서 옥토가 살아가는 것과, 또 이 옥토가 끝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하는 삶을 사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둘 외에 다른 것이 택할 자리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함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기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못할까지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활동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군락을 지어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태어난다고 하는 이 찬스, 이거는 기회는요, 이거는 엄청난 기회.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 중에서 영원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영원에 대한 세계를 준비하는, 즉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꼭두각시처럼 지내다가 어차피 지옥에 고통에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야 될 이 기회, 이게 찬스죠. 찬스. 요걸 알아내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요, 이게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곳 중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100년 동안 이 짧은 건 마귀에서 마음껏 놀림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인간으로서의 삶은,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군을 두고 사는 삶. 요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생물은요, 모든 생물은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 천적이 다 있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식물들끼리도 천적이 있고, 생물들 중에서 이런 움직이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좀 날고 긴다 사도 또 더 위에 날고 기는 거 있고, 또 그 날고 기는 거 밑에가 또 밑에서 기댕기는 짐승이 나는 짐승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천적이 있어요. 천적. 텔레비전에 그런 걸 나오잖아요. 제일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들도, 코끼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마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공격하는 존재. 그 존재가 없다면, 아무 존재가 없다면요, 이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생물체는 틀림없이 공격 대상자가 있고, 그것을 공격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지혜를 쳐서 자기의 삶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존재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자리를 한번 보자. 인간의 자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천적이라고 할 때 이 존재를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 인식의 대상이 누구냐, 요 천적이라고 볼 때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베드로서 5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인간의 천적입니다. 천적.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완전 무장하면 마귀를 대항할 수 있고, 마귀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끊으려야 끊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굴레에 딱 들어오는,
삶의 환경이죠. 근데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가지고 있는 정세, 건세, 정사, 건세, 어둠의 모든 건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들은 이거 바로 요 부분을 희석시킵니다. 자기가 대적잔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인간은 마귀에서 꼭두가처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타낸다니까. 죄 있는 인간들에게 자기가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손에서 다 놀아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들에게 이게 나타날 이유가 없어. 표현할 필요 없어. 다 죄로 말미암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낼 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에서 넘어가는 이 인간들의 굴레 속에서 이 넘어가는 범의 검을 넘어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막았어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다시는 죄 용서의 길, 죄 줄만 끊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의 놀림거리죠. 저 하나의 조롱거리죠. 이 그래 봐봐야 뭐 아무리 그래 지옥에서나 그래 힘쓰지 내한테 힘을 쓸 거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희들의 진을 팔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비상한 어떤 지혜이죠. 이런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에서요 결코 마귀는요 우리라 이거 꼭두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신발 단단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끼고 오해 흉배를 하고 이 방패, 악한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방패, 그리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뭉칩니다. 이걸 우리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요, 놀라운 섭리가 약한 자를 떠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네. 마귀가 60천의 인구가 다 달라붙고 100억의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요 마귀를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을 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운장을 하게 될 때에 이 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가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에서 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결국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전부 다 죄 중에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만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결국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바로 마귀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복음이 듣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는 걸 통해서 바로 마귀의 계계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지금 엄청난 지금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죄 없는 인간들이 나타날 때 마귀가 쓴 무기는요 어디 뭐 세상에 물체를 하나 들고 내 힘을 봐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금은 보화를 들고 와서 내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입에 말로가 있어. 말로가. 창세기 3장에서도 뭔가 그런 걸 갖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있어. 말로. 언어했죠.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도 예수를 넘어뜨려 하려 해도 말로들 말로.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수많은 어떤 마귀의 계계는요 결국은 큰 어떤 건세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통해서요 마귀의 계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능력을 가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을 생각해봤는데, 삼성. 연초에 우리 삼성전자 앞에 있는데, 뭐,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구미에, 뭐, 훈련은 비슷하게 해서 한 번은 거치는 그런 어떤 그게 있고, 뭐, 수원에도 있지만, 아마 그 두 군데서 반드시, 수원하면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그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저 연초에는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왔어요. 1년에 지금 계속 지금 뽑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난번에 2차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 지난번에 2번째 왔을 때 그때, 4명인가 그래요. 교회로 왔다가, 어느 한 주일부터는 한 명만 툭툭 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만, 다른 사람들은 뭐, 그쪽에 있는 간사가, 교회를 가지 마라, 주일을 가지 마라, 막 그래 하니까, 다른 사람들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뒤로도 계속 올 건데, 오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 맡은 사람이 주일날 되면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았겠지. 주일 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이어서 훈련받는 동안 교회 안 가고, 어차피 뭐, 고향 가면 부대, 자기가 근무할 때를 배치 받으면, 거기서 교회 가면 되지. 왜 여기 와서 교회 가면 아마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겠지. 그 한마디, 어떤 말이든 간에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요.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의 계계. 한마디, 두마디 듣게 되면요. 뭐 지금 뭐 열심히 뭐 좀 교회 나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열심히 뭐 주일이라고 그래 해도 안 되느냐. 좀 나이가 들고, 또 내가 돈이나 좀 모이고, 또 가정이나 좀 안정되거든. 그래야지. 뭘 지금 한참 젊을 때 말이야. 할 일 많은데, 회사에서도 일 많고, 지금 많은데,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 표시 내고 뭐 넘다리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럴 때 많이 들었잖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요거만 해라.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만 되는데 뭘 그렇게 넘들한테 편하게 막 예수 믿는 표시 내느냐. 말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계라는 건요. 처음부터 뭐 큰 것도 없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딱 자기 상황에서 요것만 피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이름 부르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요. 마귀의 계계요. 마귀의 계계. 어렵고 멀린 게 아니에요. 아와에게 따먹어라. 손도 있잖아. 뭐 없는 게 없지. 얼마나 따먹을 수 있도 있고, 이빨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치과갈 형편도 아닌데. 얼마나 따먹어라. 따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따먹는 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의 계계라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 말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해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32절에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해라. 시인해라. 지금 시인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마귀가 지금 뭐 자기 완전히 활개치고 있어. 교회 이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정하지 않아.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 지금 여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힘의 능력은 열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 이름 자랑하고 지금 말이야. 교회 이름 내가 어느 게 다니는데 어느 게 장로인데 어느 게 집사인데 뭐 근사인데 요거 갖고 자랑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름. 그래서 내가 지금 전신갑주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요거 점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요 어쩌면 교회락한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요걸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심각하게. 마귀의 공작은 큰 걸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뭐 우르르 이러면서 뭐 겁주면서 오는 게 아니라 딱 그 귀에 들리는 딱 한마디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여금 올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올무에 한 번 걸리면은 두 번 걸리기 쉽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다 보면 다음에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월이 오래 지납니다. 오래 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 주변에 전도자가 있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마다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이 진을 파는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 분위기인데, 지금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진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쳐다볼 거 없어. 결국 내 한 사람으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정인으로 나갈 때 주변에서 듣고 주변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이는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그 전술을 우리는 깨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의 자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복을 받는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